성서의 강이 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손흥민 선수 아세요? 손흥민. 네. 아시나요? 네. 우리 성은이 알아요? 손흥민 선수의 그 가치가 1,000억이랍니다. 1,000억? 내 사이가 성흥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아들이. 근데 손흥민 선수 아버님이 손웅정인데 그 아버지 축구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이름을 널리 알지 못해서 그리고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흥민을 낳고 축구 선수로 키운 건데 제가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손웅정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축구 선수로 뛰어갔고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이 아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 쫙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손흥민이요 순종을 잘합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본기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봐도 힘들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말대꾸를 안 해요. 시키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게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그럼 손흥민은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것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손흥민은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훈련을 불평 없이, 속을 했겠죠, 불평. 그 불평 없이 따라 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신뢰죠, 신뢰죠. 네, 맞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가 훈련하면 어떻게? 나는 큰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감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컸구나. 아무리 그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손흥민 훈련시키지만 아니 손흥민이 싫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손흥민은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다큐멘터리 그냥 불어나왔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손흥민이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신앙을 순종이라고 배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뢰가 있으면 순종할 수 있거든요. 아까 성민 선수의 신뢰는 뭐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난 세계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몸값이 1,000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힘들죠. 왜? 얼마나 힘들어요. 뭐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때 그걸 따라갈 수가 없죠. 왜? 내 생각도 있는데. 근데 그걸 따라할 때 여러분 1,000억이 된 가치가 되는 거죠. 오늘 스가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 기억하신다? 스가랴. 근데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는 유대인인데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럼 미국에 살면 한국말을 제대로 할까요? 한국문을 알까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전체적인 게 뭐냐면 15년 동안 14년 15년 동안 중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요. 수르바벨 학교랑 같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예요? 한국에서 집을 줘야 된대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있을까요? 한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수르바벨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고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의 그 가문을 보면 어떤 가문이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럼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살아본 적도 없고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신앙교육을 받았을까요? 부모죠. 그럼 목사라고 다 아이들의 신앙교육 잘 시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외국에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가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떻게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배경이 된 거예요. 그걸 봐야 그냥 스가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아니라 그 외국 땅에서 이 스가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손흥민처럼. 그래서 다시 고향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뭘 할 거야. 이런 다 목표가 있죠. 목표 함수가 어딨어요? 근데 목표가 뜻가운데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작은 예배당을 우리가 만드는 데도 있잖아요. 아까 어제 김사 말씀드렸지만 김사님 문제가 있어요. 막 전선에 문제가 있고 막 전압이 안 되고 이런 문제 터지고 막 성면이 나오고 물이 새고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문제일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아니 인san 왜 나한테 이런 게 와?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문제? 왜? 그런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신랑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위를 주셨고 하나님이 갈등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 미운 사람을 만나게 했어.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한테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래서도 죽고 저래서 죽고 맨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힘들대요. 아, 본인만 돈 없나? 우리도 돈 없어요. 본인만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이런 죽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선하게 하실 건데 무슨 걱정이.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고 그 땅은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죄송합니다.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뭘 하겠냐고. 느헤미야 4장 3절에 비슷한 상 그때 기록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록하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죠. 그러니까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보호해주고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먼저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무너졌는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옛날 때 보셨어요? 완전히 부서짐이 있잖아요. 손만 하나 되면 까딱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삶을 보면 누가 나 한 번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둘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만 건드리면 내가 가만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어디부터 손을 대고 어디부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성전 성벽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스가랴 선택이 뭐냐면 그래 자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집을 먼저 져야겠죠. 뭐 관공서도 짓고. 근데 스가랴는 뭘 선택했을까요? 성전부터 짓죠. 뭐 성전에 사람 사는데요.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에요. 우리가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 죄.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다. 스가랴 선지자는 한 번도 예루살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중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사업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 다른 문제는 해결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그때 암송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구약에서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셨죠.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바로 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단이 틈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럼 내가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시 서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했어. 이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 한 번도 이런 사람 성전에 와본 적이 없는 그의 선택이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바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러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266쪽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럼 어떤 성전?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더럽혀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너희를 거룩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이 사명이어야 돼요. 거룩이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있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럼 저절로 성전이 건축돼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먼저 이 성전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따져보니까 금값만 10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00조, 900조가 필요해요. 솔로몬이 큰 사고 친 거죠. 성경 보시면 그때는 나라 괜찮았잖아요. 부강했으니까. 900조 5성구예요. 쭉 다 포로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예배하기 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여러분 이게 고민, 이건 실제로 고민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은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게 먼저 급선무, 아니 먹고 사는 게 급선무. 먹고 사는 게 급선무 맞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욕먹을 짓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스가랴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바꿔보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스가랴한테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한테 솔로몬 같은 성전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엄청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보다 900조 거기다 꽂히는 거죠.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보다 그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인데 또 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 그 나라들이 있는데 뭐 사마리아, 암몬, 모압 등이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땅에 힘이 없잖아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득세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알아요. 이들이 성전을 쌓으면 마음을 하나를 먹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했던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힘을 써서 우리를 막게 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성전을 쌓는 것을 도와줘야 막아요. 막죠. 사단이 막는 거죠. 여러분들 그건 명확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내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외적으로 사단이 막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도 알잖아요. 그럼 막을 수밖에 없죠. 성전 주님 똘똘 뭉칠 거야. 자, 가장이 제가 그 가장을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가장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사단이에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뭐냐면 한탄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 건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면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MBTI와 비슷한 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질을 쭉 조사하죠. 그럼 놀라운 거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5%도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주도적인 성격은 하나님 5%로 쓰십니다. 90%는 뭐냐면 평화주의자. 해도 될 것만. 안 해도 될 것만. 5%는 딱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럼 스가랴는 저는 이 성격 테스트하면 이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뭐 이거 성전 건축한다고 뭐 달라져? 아니요.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넘어갈게요. 스가랴서
스가랴 4장 넘어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좋죠? 이는 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뭐지? 나의 신으로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이거 너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알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 아시면 왜 나한테 그런 일 시키냐고. 그렇죠. 우리가 반문하셨죠. 하나님 왜 말도 안 되고 나한테 시키냐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 힘을 하겠다? 나의 신으로. 내가 할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자개생을 두려요. 둘 수밖에 없어요. 둘이 마찬가지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리더들은 가장들은 하나님 하신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 안 되는 거 나도 하고 있어. 그럼 이 일은 나중에 건축하면 누가 하신 거죠? 스가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거야. 알지? 이거가 우리한테 대국 계신 거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네 힘으로 했잖아. 네 능으로 했잖아. 됐니? 안 됐잖아. 자,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14년 동안 15년 동안 이게 중단이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 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요. 야, 할 수 있어? 근데 하다가 멈췄어요. 더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다들 포기할 때. 스가랴.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아까 있죠?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한테? 스가랴. 하나님은요 누군가한테 말씀하세요. 그 존재가 누군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게. 또는 뭐죠?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실까? 스가랴 같은 사람한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너 마음만 해봐. 안 됐잖아. 재물로 되는 거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걱정 없고 환경 걱정 안 했으면 14년 전에 성전 건축했겠죠. 그러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년 기다리신 거예요. 해봤지? 안 되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더 느끼는 건데 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사람도 내 마음 되지 않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조건을 열심히 갖추고 애쓰는데 된 거 같은데 나중 돌아보니까 더 망가졌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실망한 적 있는데 그게 은혜의 때입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한 발짝 눌러놓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가 뭔지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감사 한 발짝 물러나니까 그게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시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숲을 바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라 되리. 우리의 인생에 큰 산이 있어요. 스가랴 앞에. 근데 그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돼. 근데 여기 평지가 되라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데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사람이 옮길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불도저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누가 하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 이게 2, 3절에 그 의미를 알면 22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 명령하실 거야. 사나 형제가 돼. 너희들 안 하는 거야.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명령하셔야죠. 이제 왜 이 말씀하신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믿음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건 어렵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산을 옮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는 누가 쫓았죠? 군대. 앞에서 홍해가 이렇게 막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를 가만히 보라. 뭐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무슨 뜻이에요? 너 할 수 없어. 누가 한다? 내가 했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유다 총독.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인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신임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관리하면 살아야 돼요. 이 수룹바벨은 왕한테 유감이다. 왕이시여, 저를 고향에 보내주세요. 총독. 왜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거예요. 날 통해서. 그래서 수룹바벨이 고향 사람들, 유대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스가랴도 그렇지만 여러분, 수룹바벨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명자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오는. 그래서 스가랴가 수룹바벨의 손을 잡고 기득권을 버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할 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은총을 줄 거야. 머릿돌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건물을 할 때 중심을 잡아야 돼요. 시작. 그러면 이 머릿돌은 하나님이 놔준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놔야 돼요? 내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여, 네가.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할게. 이 말씀은. 내가 끝내줄게. 우리가 뭘 더 논다고 전체를 완성할 수는 없잖아요. 왜? 말씀드려서 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네가 뭘 더 두면 내가 나머지는 이룰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아이들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삶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됐든 말씀을 읽든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뭔가 내 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끝마치시는 거지. 내가 은혜로워서 아무것도 안 해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출발점을 나를 통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머릿돌을 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너 수룹바벨 빠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 너랑 같이 나눠줄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는 복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안 되지? 시작해 믿음의 쥐털 세워. 그럼 내가 완성할 건데 나중에 사람들이 널 높이게 될 거야. 날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지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사람들 어떻게 보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 14년 동안 미루었던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비싼 900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900조가 없죠. 그게 하나에 뚝 떨어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에 너희들 성전 솔로몬의 성전 생각하지 마. 나는 그런 성전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다 허물어졌지. 너희 죄악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작은 성전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야? 그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삶의 우선순위를 스가랴 스룹바벨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거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성전 건축을 못했다고요? 솔로몬 성전 건축만 생각하는 거예요. 900조?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10절 말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나 사람들의 수고를 손에 다림질을 보고 기뻐하시라. 예. 하나님 눈이 보시죠. 자,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신다. 제가 한번 다림줄 중에 성경 공부도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림줄이 뭐냐면 여기 건축을 할 때는 건축이 뚫어서면 안 되죠. 그러면 추가 달렸어요. 끈에 그 위에서 이렇게 추를 달아보면 벽하고 이렇게 추는 무거우니까 중력으로 쳐지니까 그 사이에 간극이 보이죠. 그걸 보고 이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다림줄을 보시는 거야. 너희들 신앙이 어떻게 서 있니?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스룹바벨의 스가랴냐?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욕심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의 회복, 이것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8장을 읽었을 때 7장과 8장 사이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럼 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나 이렇게 계속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바울사님이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뭔가 내가 해보려고 했죠. 근데 잘 안 됐잖아요. 난 예수님 믿고 내 신앙도 잘 살아볼 거야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느낀 게 뭐다? 난 죄인이다. 그러고 나서 8절 그러므로 뭐죠? 전환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성령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인생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늘 스룹바벨의 다림질 하나님 기뻐하신 건 스가랴와 스룹바벨의 지금 상을 모르니까 알죠? 그들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셨고 네가 뭘 떨만나 내가 나머지 할게. 그리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똑같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너무 성실히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주님과 함께 성실함, 주님과 함께 잘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 없는 성실함과 예수님 없는 너무 잘하면 정죄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할게. 이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할 일은 뭐다? 머릿돌을 서야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같이 주세요. 다 포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머지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그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황폐해진 땅에 와서 내적 외적으로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전 건축은 900조나 드려야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림줄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해결하신다 라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머리떨만 놓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